안녕하세요. 오늘은 이제 저번 시간에 이어서 이제 그 사무엘에 이어서 다윗 왕과 솔로몬의 좀 그 내용을 좀 우리가 다윗 왕과 솔로몬에 대해서 좀 이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뷰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자, 다윗 왕이 1000년 후에 이제 예수님이 오십니다. 이렇게 이제 왕정시대가 시작, 사무엘부터는 왕정시대가, 왜냐면 사무엘이 마지막 사사이고, 이제 사사시대를 끝나고 사람들이, 이제 안 되겠다. 우리 불안정하다. 왕을 주세요. 왕을 주면 우리가 행복할 것 같아요. 라고 해서 왕정시대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창조, 모사, 창조시대는 창조와 그 다음에 족장시대를 합쳐서 창세기, 모사, 왕포기라 그랬죠? 모세시대에는 출애굽을 하고, 일을 하는 시간들. 그 다음에 이제 그 여호수아의, 모세 시대에 여호수아도 들어가는 겁니다. 자, 여호수아가 이제 끝나고 나서 그의 조카 온니엘이 이렇게 쭉 이어가면서 12명의 사사 시대. 그러다 이 사사 시대를 사무엘이 이제 끝내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에 따라서 사울에게 기름 붓고 다윗에게 기름 붓습니다. 이게 왕정 시대예요.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포로로 잡혀가는 이스라엘이, 그러고 나서 다시 돌아오는 귀환 시대. 그래서 창족모사 왕포기, 창족모사 왕포기, 창족모사 왕포기. 지금은 왕정시대에 대해서 볼 겁니다. 다윗 왕이 1000년 후에 누가 옵니까?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에 1000년 전 누가 있었다? 다윗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 좀 더 이렇게 볼게요. 사무엘은 사무엘 상권과 사무엘 하 성경이 있어요. 사무엘 상하가 있습니다. 자, 이 사무엘 상하인데 여기 사무엘 상하와 동일한 역사 시간을 갖는 게 있어요. 역대상. 그런데 하나님이 또 말씀하시네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사울이 누군지 몰라. 아담에서 다윗을 연결하고 싶은. 마치 예전에 가인을 모른다고 했던 것처럼 똑같아요. 창세기에서. 하나님은 의미가 있는 족보만 하겠다는 거예요. 사울이 실패하고 사울이 하나님을 떠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족보에서 사울은 지워집니다. 하나님은 사울을 모른다고. 같은 시간대를 연결하고 있는데 그래서 사무엘 상하의 그 시간 동안을 쭉 연결하는 게 역대상입니다. 역대상, 역대기상. 그런데 사무엘 상에서는 사무엘이 여기 보세요. 손으로 기름 붓고 있죠. 사울 왕. 그래서 40년을 해먹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또 기름 부어요. 다윗 왕 40년입니다. 사무엘은 그래서 사무엘이 무엇을 했는지 상하로 나뉩니다. 네, 그래서 자, 여러분 이제 여기 좀 다시 정리를 할게요. 우리가 다시 이제 사사기로 돌아가서 잠깐만 마지막 사세를 우리가 흔히 아까 사무엘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사사 시대의 말년 이제 마지막 이제 사사 시대에 사무엘이 있었겠죠. 다윗보다 한 세대 정도, 한 세대 어른인 윗세대의 사무엘이 태어나죠. 그러면서 이제 사사 시대에서 바로 본격적으로 이제 이제 이렇게 이게 좀 왕정 시대로 이제 바뀌어가는 겁니다. 왕이 있는 시대. 그동안은 왕이 아니라 어떤 대표들이 일어나는 대표가 되는 사사들이 다스렸는데 이제는 왕국을 건설하고 싶어집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왕을 달라 그래요. 사무엘은 그러지 말라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야 그냥 줘라. 그래서 이제 사무엘이 기름을 붓는 겁니다. 먼저 사울에게 기름 부었죠. 자, 그래서 사무엘이 무엇을 했느냐? 사무엘 상하는요. 사무엘을 기준, 누구를 기준? 당연히 사무엘을 기준. 사무엘이 두 가지 일을 했어요. 그러니까 크게 사울에게 기름 부었고 그 다음에 다윗에게 기름 부었고 하나님이 두 명의 왕에게 기름 부으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첫 번째 사울에게 기름 부었던 것이 사무엘상이고 그 다음에 다윗 왕에게 기름 부었던 것이 바로 사무엘하입니다. 네. 그러고 이제 1000년만 더 있으면 예수님이 오시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한 3000년 전 얘기인 거예요. 이것은. 네. 자, 사무엘상. 네. 그렇게 사무엘이 무엇을 했느냐를 연대로 기준으로 사무엘상이냐 사무엘하냐 이렇게 사울은 결국은 사무엘상에만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사무엘하는 이제 사울이 죽고 다윗에게 왕으로 기름 붓고 다윗의 말년까지를 그리는 거겠죠. 사무엘은 그러니까 사무엘과 다윗 같이 이렇게 가겠죠. 자, 여러분. 자, 그런데 특히 사무엘상하를 통해서 다윗의 인생 전체를 시로 노래한 것이 시편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상은 누구? 사무엘이 사울에게 기름 부었던, 그래서 사울이 왕인 제위 기간. 사무엘하는 다윗이 왕인 기간. 그렇지만 여러분, 사무엘하에서 다윗이 태어난 건 아니잖아요. 그때 왕이 됐을 뿐인 거지. 사무엘상에도
다윗은 뭐요? 소년 목동 시절부터 계속 있었고요. 그 다음에 사울에게 발탁되고 사울에게 쫓기는 그 시간 동안이 바로 사무엘 상입니다. 물론 사울이 왕이었지만. 그리고 사무엘 하는 누구냐면 이제 다윗이 왕이 되어서부터 죽을 때까지를 다룬 것이 사무엘 하입니다. 네, 물론 사무엘은 더 빨리 죽었겠지만, 네, 그렇게 이제 그렇게 하는데, 그런데 사무엘 상하에 걸친 이 전생의 기간 등이 다윗이 시편을 제작하는 기간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무엘 상은 누가 왕이었습니까? 사울이 왕이었죠. 그러니까 그때 소년 다윗이 들판에서 혼자 외롭게 시를 짓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들, 이 시편. 그러다가 또 이제 사울과 만나면서 또 잘 나가다가 사울에게 쫓겨요. 그러면서 살려달라고 하나님 괴롭습니다라고 시편. 그리고 왕이 되면 왕이 된 대로 감사하다고 시편. 그래서 사무엘 상하 전체를 걸쳐서 다윗은 그때 시편을 쓰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편이 언제 지었었습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당연히 사무엘 상하의 기간이겠죠? 라고 이야기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모하는 대상은 누구일까요? 다윗이겠죠? 사모하는 대상 다윗. 사모하는 대상 다윗. 우리 같이 짧게 해볼게요. 사마대상 다윗. 사마대상 다윗. 하나님이 사모하는 대상은 다윗. 사모하는 대상은 다윗. 사마대상 다윗. 사마대상 다윗. 사무엘하 역대상은 다윗의 이야기다. 사무엘하 역대상 다윗을 이긴다. 사마대상 다윗. 여러분 계속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사모하는 대상은 다윗. 사마대상 다윗. 다윗이 어디에 나옵니까? 사무엘하와 역대상. 왜? 다윗을 사모하시니까. 네. 자, 이렇게 외울게요. 네. 특별히 그래서 이 사무엘 상하를 통해서 다윗의 인생 전체를 시로 노래한 것이 바로 시편인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또한 예수님 오시기 1000년 전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다윗왕의 전성기 때입니다. 왕으로서의 전성기 때요. 자,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에 이제 다윗왕의 전성기인 거죠. 자, 여기서 퀴즈. 여러분 다윗보다 1000년 전 사람은 누굴까요? 대략 욥과 아브라함 이렇게 나와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시간으로부터 네, 한 4000년 전의 사람은 누굴까요? 욥과 아브라함. 네, 이렇게 감을 좀 잡아야 돼. 이게 정확하게 중요한 건 아닌데 감을 잡아야 성경이 읽힙니다. 자, 여러분 넘어가겠습니다. 네, 여기 보시면 네, 여러분 그 다음에 이제 열왕기상이 나옵니다. 왕상이 뭔가요? 열왕기서가 뭔가요? 10명의 왕인가요? 네, 그렇게 볼 수 있지만 아닙니다. 우리가 뭐 나열하다, 서열할 때 나열하다 이렇게 쭉 나열하다, 왕들을 나열하다 할 때 그 왕들을 나열한다라는 뜻에서 열왕기 그걸 좀 이제 상편과 하편으로 나온 거. 왕상, 왕하로 나뉩니다. 열왕기상, 열왕기하로 나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잠언서와 전도서, 아가서는 이 열왕기상 초반에 나옵니다. 왜일까요? 자, 여기 보시면 솔로몬 왕이 있는 게 보이시죠? 그런데 왕들이 쭉 한 20명 이상, 20명 정도 나열이 돼야 되는데 솔로몬 왕은 왜 절반을 차지하고 있을까요? 왜냐면 너무 대단하기 때문에 열왕기상에서는 솔로몬 왕 한 절반을 솔로몬 왕이 얘기로 합니다. 그 다음부터 왕을 쭉 나열하기 시작해요. 열왕기하까지. 그래서 열왕기상은 솔로몬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절반 이상이 솔로몬 왕의 이야기다. 당연히 여러분 잠언을 솔로몬 왕이 지었고 그 다음에 전도서도 솔로몬 왕의 말년에 지은 겁니다. 아가서도 솔로몬 왕이 지은 겁니다. 그러니까 연대를 이렇게 갖다 붙일 수 있으면 좋겠죠. 자, 여러분 아까 구약성경이라는 건물의 그 두 기둥 중에서 아까 하나는 역사서였고 오른쪽에 보면 시가서입니다. 이 시가서라고 했는데 여러분 기억이 나시는데요. 한번 외워볼게요. 시가서가 몇 개가 있을까요? 5개가 있습니다. 여러분 시를 읽으면 어떤가요? 저는 몹시 잠이 와요. 몹시 잠이 와. 몹시 잠이 와. 욥시 잠자나. 욥시 잠자나. 몹시 잠이 와. 욥시 잠자나.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 욥시 잠자나. 시가서는 욥시 잠자나. 몹시 잠이 와. 네, 이렇게 좀 기억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욥시 잠자나. 네, 이렇게 기억해주세요. 네, 자, 그 중에 욥기는 창세기의 아브라함과 동시대 이런 고민을 합니다. 하나님은 정말 항상 옳으신가? 실수를 안 하시는 건가? 우리는 이따금 존재하는 고통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면 내가 이렇게 아파도 되나?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렇게 고통스러울 수 있나? 이런 고민을 욥이 벌써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욥기의 핵심은 뭐냐면요. 고난을 어떻게 믿음으로 극복할까? 맞나요? 내가 어떻게 믿음으로 극복할까? 땡! 아니라는 겁니다.
욥기의 핵심은 신정론입니다. 발을 정자. 신은 정말 옳은가?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은 옳으신가? 하나님 다 뜻이 있으시지. 하나님은 완벽하신가? 그 고민을 벌써 우리보다 몇 년 전에 했던 사람, 우리보다 4,000년 전에 살았던 사람이 벌써 그런 고민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기의 핵심은 고난을 어떻게 믿음으로 극복할까가 아닙니다. 바로 신정론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가장 선하시고 언제나 옳으시다. 그 측량 못할 계획에 감사하고 바라보는 법을 배우는 것이 관건입니다. 욥기에서는. 자, 여러분 시편은요. 사무엘 상하에 걸쳐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렇죠? 사무엘 상하에 걸쳐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시편은. 자, 보이시죠? 자, 왜 그럴까요? 시편 대부분을 다윗이 썼습니다. 전부 다는 아닌데 대부분을 다윗이 썼습니다. 그래서 시편은 그냥 사무엘 상하에 걸쳐 있는 걸로 봅니다. 시편은 여러분 굉장히 변덕이 반복돼요. 변덕이 죽이 끓듯이 합니다. 하나님을 막 찬양하다가 하나님을 막 원망해요. 그러다가 또 막 찬양하고 또 막 원망합니다. 그 원망하는 것처럼 보여요. 양을 치며 홀로 외로웠을 다윗이, 나중에는 사울에게 쫓기면서 외로웠을 다윗이 시편을 통해서 무엇을 고백하는 것일까요? 뭘 말하고 싶을까요? 뭘 말하고 싶은 걸까요? 다윗이. 정말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 같은 상황이 반복되었지만 결국 그가 친히 인도하셨음을 반복적으로 고백하면서, 자, 우리가 볼게요. 여기 보이시죠? 이 시편 제작 기간 동안 이걸 계속하고 있어요. 시를 쓰면서 찬양했다가 탄원했다가 하나님 계십니까? 살아계십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어떻게 원수들이 나를 이렇게 죽이려고 하죠? 아니죠. 하나님은 행하실 거죠. 미리 감사합니다. 미리 감사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막 이렇게 똥꼬를 간지럽게 해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다 또 하나님 어떻게 내가 이렇게 환난 가운데 사울이 나를 죽이려고 합니다. 나는 왜 이렇게 외롭죠? 저 곰이 나를 죽이려고 합니다. 들판에서 무섭습니다. 그러다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실 거죠. 하나님이 지켜주실 건데요. 그렇죠? 그렇죠? 라고 물어보는 게 이 반복되는 거. 계속 이 반복되는 패턴이 시편인데 언제 제작됐습니까? 사무엘 상하에 걸쳐서. 사울이 왕을 할 때도 시편이 시작되고 있었고 다시 왕이 됐을 때도 시편에 왜? 자기 아들에게 또 아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켜서 쫓겨나가면서도 또 그렇게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하나님 정말 살아계십니까? 우리 집안이 왜 이렇게 개판이 됐습니까? 아니죠. 하나님 살아계시죠? 이렇게 이 반복되는 패턴이 바로 시편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거죠. 이것을 반복적으로 이 패턴을 고백하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바로 정직한 탄식과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감사. 하나님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라고 미리 선포해버리는 거. 예, 그런 감사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상은 누구에게 왕으로 기름 부었죠? 바로 사울입니다. 사무엘하는 누구에게 기름 부었죠? 다윗입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할게요. 왜 다윗에게 이 사무엘 상하에 걸쳐 쓰여졌을까요? 아까 말씀드렸죠? 전생에 걸쳐서 다윗이 왕이 아닐 때도 다윗은 시편을 쓰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울이 잘 나가던 시기에도 다윗은 양을 치면서 사울에게 쫓겨다닐 때도 그리고 왕이 됐을 때도 그렇게 시편을 쓰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잠언서와 자 볼게요 여러분. 잠언서와 전도서와 아가서는 모두 솔로몬이 썼기 때문에 당연히 열왕기상과 동시대에 있으니까 열왕기상 중에서도 제일 앞부분에 나올 수밖에 없겠죠. 잠언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조차도 일단 자, 좀 더 보겠습니다. 자, 이거 보시죠. 여러분 솔로몬 왕이 쓴 책이 잠언과 전도서 아가서인데 잠언에는 제가 막 힘센 걸 그려놨어요. 그러니까 한창 혈기왕성하고 이 지혜를 탐구하고 그럴 때입니다. 전도서는 솔로몬 왕이 지금 벌써 나이가 들었죠. 지팡이 짚고 다니고 그 다음에 누워 있습니다. 끙끙 앓고 있습니다. 인생이 헛되고 헛되다라고 합니다. 아가서는 아주 그냥 사랑하는 모습을 그려놨고요. 남녀간의 사랑입니다. 한번 볼게요. 잠언은 뭘까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조차도 일단 허락되고 유지되는 세상의 법칙을 말합니다. 그것을 일반 지혜라고 하는데요. 즉 무조건적으로 일단 허락된 세상의 법칙이 존재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비로움을 얘기합니다. 그렇게 너네가 예수를 안 믿어도 지혜롭게만 살아도 장수할 수 있는데 너 그것도 못하면 바보다. 세상 사람들이여 내 말을 들어라 라고 지혜를 가시합니다. 근데 물론 틀린 지혜가 아니죠. 그러다가 전도서는요 솔로몬의 말년입니다. 그래서 뒤에 있어요. 말년에 씁니다. 물론 그 잠언서를 후회하는 내용은 아니에요. 잠언의 지혜에 만족하려는 사람에게 권합니다. 거기에 만족하지는 말아라. 네가 그렇게 지혜롭게 살아서 결국은 뭐냐? 이렇게 나처럼 누워있을 건데 나는 그래도 하나님 곁으로 간다. 너희는 뭐냐? 완전히 지옥으로 가고 사라질 것 아니냐? 라고 고백하면서 인생 지혜롭게 잘 살아가지고 너희가 좀 부자가 될 수도 있지만 그거에 만족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죽은 다음에 뭘 할 거냐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솔로몬 왕이 말년에
이제 그렇게 인생의 진정한 가치와 영적인 목적이 더 중요하다라고 권하는 거. 한마디로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열방이요. 그때 예수를 말할 수는 없겠죠. 예수라는 존재를 정확히 인식할 수 없었을 거예요. 솔로몬이. 그게 권합니다. 어쨌든 여호와께 돌아와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솔로몬의 인상 후반부에 기록이 되었다라고 봐야겠죠. 자, 아가서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성을 통해서 좀 민감한 부분이긴 하지만 좀 부끄러울 수 있어요. 그런데 뭘 말하고 싶을까요? 하나님의 관계를 연상하도록 그 시기에 지금 우리가 워낙 신앙서적도 많아서 하나님과의 관계, 친밀함 이런 거 익숙하지만 그 당시는 익숙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과의 친밀함에 대해서 벌써 비유적으로 패러블하게 쓸 수 있었다는 건 기적입니다. 솔로몬이 진짜 대단한 거예요. 지금에서나 쓰여질 법한 신앙서적, 하나님과의 친밀감, 하나님과 연애해요 이런 거를 비유적으로 쓴 게 바로 솔로몬입니다. 대단한 거죠. 네. 자, 그리고 나서요, 여러분, 이제 쭉 볼게요. 이 열왕기는 이제 말 그대로 왕들을 쭉 나열합니다. 이런 이스라엘에 이런 왕이 있었고 저런 왕이 있었다라고 나열합니다. 그런데요, 여기 보면 다윗이 맨 왼쪽에 있습니다. 다윗은 너무 위대해서 감히 나열되는 왕들이 비교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왕들로 나열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모하는 대상 다윗, 사마 대상 다윗, 사마 대상 다윗. 그래서 사무엘 하와 역대 상에만 나옵니다. 다윗은. 열왕기 상하에 나오나요? 안 나와요. 역대하에 나오나요? 안 나와요. 사마대상 다윗, 사마대상 다윗. 하나님이 사모하는 대상 다윗. 그래서 열왕기 사무엘 하와 역대 상에만 나옵니다. 사마대상 다윗, 사마대상 다윗. 네. 네. 여러분, 일단 역대기에는 특별히 하나님의 족보입니다. 열왕기 상하는요, 좀 못난 왕들도, 사악한 왕들도 다 기록합니다. 말하면 있는 그대로 기록을 해요. 그래서 열왕기 상하는요, 사실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조차도 역사서로서 가치를 인정할 정도예요. 그런데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은 역대기 상하 좀 이런 것들을 취급을 안 하려고. 왜? 그들은 공평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역대기 상하는 하나님과 관련이 있는 사람, 관련이 없는 사람은 싹 지워버립니다. 그래서 역대기 하에 뭐가 합니까? 하나님은 북이스라엘을 모른다 하십니다. 너 북이스라엘이 누구니? 모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뭐 진짜 모르는 건 아니지만 나는 신경 안 쓴다. 나랑 상관없다. 이런 뜻입니다. 자, 여러분, 그렇게 솔로몬 왕이 열왕기상의 절반을 차지하고 그리고 이제 쭉 솔로몬 왕의 아들 때 바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이렇게 갈라져 버립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의미가 없으면 없는 사람 취급하는 건 바로 역대기. 그러나 공평하게 다 있는 그대로 팩트 그대로 세상의 역사를 기록해 준 게 열왕기 상하. 그대로 나열해 주는 거죠. 네. 당연히 아담부터 시작하겠죠. 하나님은 그거부터 시작하는 걸 중요하게 생각하시니까. 역대상에서는 다윗이 또 나오죠. 그래서 사마대상 다윗이죠. 사마대상 다윗. 자, 우리 같이 한번 좀 따라해 볼게요. 자, 사마대상 다윗. 이제 여러 번 했으니까 외워질 거예요. 사마대상. 사무엘하, 여러분 이렇게 안 하면 이거 진짜 헷갈립니다. 사무엘하, 역대상, 다윗. 그러고 나서 왜 사무엘하일까? 왜 역대상일까? 찾아봐야지. 왜 사무엘상이 어디서 나오는 이거부터 찾아면 안 돼요. 그냥 사마대상, 다윗 외운 다음에 이렇기 때문에 맞아. 사무엘하에 나올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역대상에 나오는 건 당연하겠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좀 외워주시면 성경이 진짜 읽히기 시작할 겁니다. 자, 여러분 이제는 또 하나 외워볼게요. 자, 이제는 우리 같이 고백해 볼게요. 자, 솔로몬과 왕들을 나열하는 대하 드라마. 다시 해볼까요? 솔로몬과 왕들을 나열하는 대하 드라마. 열왕 대하, 열왕 대하, 열왕 대하, 열왕 대하 드라마. 솔로몬과 왕들을 나열하는 대하 드라마. 열왕 대하, 열왕 대하. 솔로몬과 왕들을 나열하는 대하 드라마. 열왕 대하, 열왕 대하. 여러분 이렇게 외우고 나서 우리가 좀 지적인 탐구를 하면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하는 겁니다. 솔로몬과 왕들을 나열하는 대화 드라마, 열왕 대하. 자, 열왕기 상하는 역대화. 그렇죠? 네. 자, 솔로몬과 그 왕들이 나오는 거 어디? 열왕기 상하, 역대하. 열왕기 상하, 역대하. 열왕 대하, 열왕 대하. 솔로몬 왕들이 나열하는 대하 드라마, 열왕 대하. 열왕 대하 드라마. 열왕기 상하와 대하 드라마. 솔로몬 왕과 왕들, 솔로몬과 아이들, 솔로몬과 아이들, 솔로몬과 아이들. 다 아들들이잖아요. 솔로몬과 아이들, 솔로몬과 아이들을 열왕 대하. 자, 솔로몬은 다윗만큼은 아니었지만요. 그래도 열왕들 중에서는 존재감이 어마했죠. 왜냐하면 열왕기상의 절반을 차지했으니까. 나머지가 이제 그 나머지 왕들이 조금씩 나오는 겁니다. 자, 솔로몬도 40년을 왕을 합니다. 네. 그리고 그 다음부터 이제 열왕기들의 이야기가 나열되는 왕들의 이야기가 쭉 나름 간단하게요.
자, 열자가 여러분 나열할 열자임에도 불구하고 하필 분열할 열자랑도 비슷하네요. 발음이. 그래서 열왕기는 분열 왕국의 시작이라고도 기억하면 될 것 같습니다. 열왕기 분열되다. 열왕기 분열되다. 솔로몬 아들 르호보암이 하도 어줍잖아서 네. 여러분 르호보암이 자, 여러분 저 문제를 하나 있습니다. 자, 남유다의 첫 번째 왕은 누굴까요? 솔로몬일까요? 다윗일까요? 다윗은 들어가면 안 돼요. 다윗은 나열되는 왕들에 들어가지 않아요. 그냥 너무 위대한 왕이에요. 맞죠? 뭐 1대 왕, 2대 왕 이게 아니라 그냥 대왕이에요. 대왕. 자, 솔로몬은 조금 더 대왕. 그 다윗보다 조금 못한 대왕. 그러니까 연합 왕국의 왕이에요. 근데 분열 왕국 남유다의 첫 번째 왕은 누굴까요? 나 엄마한테 잃을 거야. 일르보암. 유치하죠? 그래도 여러분 외웁시다. 일르보암. 르호보암이 첫 번째 왕입니다. 솔로몬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그냥 다시 할 거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그냥 계속 반복하는 겁니다. 제가 미리 반복하는 거예요. 자, 르호보암이요. 하도 어줍지 않아가지고 계속 정치를 너무 못하고 이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건설 노동부 장관쯤 되는 여로보암이 10지파를 데리고 12지파에서 10지파를 데리고 북이스라엘을 만들어버립니다. 르호보암은 일러보암 첫 번째 왕인 르호보암은 솔로몬의 아들이죠. 자기 그 유다 지파와 사울의 족속이었던 베냐민 지파만 데리고 이렇게 남유다를 형성합니다. 그렇게 분열 왕국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열왕대하 솔로몬과 아이들이 나오는 열왕들이 나오는 대하 드라마 열왕대하 열왕기 상하와 역대하 네, 이제 이렇게 이제 그렇게 이제 네, 되는 것이죠. 네, 역대하가 열왕기 상하 이렇게 같은 시대적 맥을 합니다. 열왕대하 이렇게 기억하셔야 돼요. 이렇게요. 여러분 열왕기는 솔로몬 이후에 양쪽 왕조의 역사를 다 보여줍니다. 약간 공평한 느낌이죠. 객관적이죠. 그래서 현대 역사가들도 인정할 정도로. 그런데 열왕기 전체를 다 쓰고 있는 역대하는 짤없습니다. 공평하지 않아요. 옛날에 창세기 5장에서 기억나시나요? 가인이 없었던 것처럼 다시 시작하듯이 족보정리 다시 시작하듯이 아담에서부터 남유다 왕조로만 거의 내려옵니다. 왜냐하면 북이스라엘은 우상숭배를 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남유다가 잘했냐? 그건 아니에요. 그런데 본격적으로 북이스라엘은 우상숭배를 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족보에서 지우는 거. 네, 그렇게 시작합니다. 짤 없죠? 네, 아마 이 하를 북이스라엘 왕조가 지금 본다면 좀 억울해할 겁니다. 왜 우리는 없나요? 우리들도 그때 같은 시대에 살고 있었다라고 얘기하고 싶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잊어버렸대요. 난 그런 사람들 모른다라고. 그런데 어쩌겠습니까? 뭐 하나님 벌써 잊어버리기로 결정하신 거를요. 자, 여기서 다시 한번 확인할게요. 열왕기 전체와 역대하 전체, 즉 열왕대하, 열왕이 솔로몬과 그 열왕들의 이야기, 대하 드라마, 열왕대하의 기간에 걸쳐 이스라엘 민족을 침략한 누구죠? 아빠바 헬로. 나 좀 봐봐. 안녕. 아빠바 헬로. 아수르 바벨론 바사메데. 뭐냐면 페르시아입니다. 아빠바 헬라 로마. 아빠바 헬로. 자, 이제 이때가 예수님 오실 때까지 이렇게 진행되는데요. 이제 여러분 다음 시간에는 열 왕들을 쭉 살펴보면서 거기에다가 우리가 아빠바 헬로를 이렇게 양념처럼 집어넣고 다른 선지자들을 후추 뿌리듯이 막 등장시킬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아빠바 헬로를 집어넣고 역사에다 집어넣고 그 다음에 선지자들을 양념치듯이 집어넣을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외워야 돼요. 이렇게 공부해야 돼요. 그래야 성경 한번 이렇게 해야 돼요. 그냥 외우는 거는 여러분 천재도 그렇게는 못합니다. 자, 이 선지자들 외워도 될까요? No, 절대 외우지 마세요. 그냥 저랑 같이 하면서 그때 양념치고 후추 뿌리듯이 이해하세요. 그게 제일 좋습니다. 여러분, 자, 이사야, 에레미야가 에스겔, 다니엘,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댜, 요나, 미가, 나훔, 하박국, 스바랴. 솔직히 저는 다 외웠습니다. 어쩔 수 없이. 그런데 여러분 이거 다 외울 수 있습니까? 외울 필요도 없는 거. 이거 짧게 얘기해도 사렘, 에겔, 단호, 열, 암, 옵, 연, 미, 나, 합습인데 이거 뭐하러 외워요? 이거 못 외웁니다. 외울 필요 없어요. 그리고 외울 필요 없습니다. 성경은 이것을 달달 외울 것을 요구하지 않아요. 성경을 이해함에 있어서 이걸 외울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단지 후추 뿌리듯이 이해하면서 순간순간 어느 선지자, 그 선지자 하면 어느 때 등장해서 이러이러한 어록을
김제동 어록도 있더라고요. 이런 어록을 남겼지라고 생각나면 되는 거예요. 그걸로 끝이에요. 그게 제일입니다. 참고로 대선지자, 소선지자 이런 거 없습니다. 어떤 선지자가 많이 썼으면 그게 대선지서고 편지를 조금만 예언을 글로 조금만 남겼으면 소선지서입니다. 그렇게 그냥 그렇기 때문에 자 그냥 그렇게 이해하고 더 깊이 신경 쓰지 마세요. 이 선지자 다 외우지 마세요. 절대 부담 갖지 마세요. 이름 들으면 다 한 번은 들어본 선지자들이에요. 선지자들이 예언하지 뭐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선지자들이 예언서예요. 요한계시록, 신약에서는 요한계시록 한 권만 외우면 되지만 여기서는 선지자들이 쓴 글들이 다 예언서예요. 이거 어떻게 다 외울 겁니까? 못 외웁니다. 선지서가 곧 예언서인데 외우지 마시고 그냥 후추 뿌리듯이 그래 맞아 그 선지자 거기 있었지? 라고 얘기할 수 있으면 돼요. 그냥 왕들의 뼈대를 잡는 건 중요합니다. 왕들의 뼈대를 잡고 그때 괴롭혔던 아빠바헬로 제국 이 5제국과 그 상황을 설명한 선지자들을 이해하면 그냥 그려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수고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싶고